미술관 같은 박물관, 갤러리 이런 데 가면 유명한 분들의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관람할 때에는 그 작품이 주는 아름다운 모습도 중요하지만 작품을 천천히 보면 그 작품 안에는 그것을 그려낸 사람, 그 작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나무를 색칠하고 그 안에 새를 그려놓고 얼굴에 표정을 그려놨는지 그 세세한 것 안에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은 작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그리고 있는 작가의 마음, 그리고 작가의 시선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의 사진을 찍었다면 우리는 그 자녀의 얼굴 표정, 그리고 귀여운 모습, 그런 것들을 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자녀를 찍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게 자기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사진에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진을 보면 찍는 그 부모의 마음까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창조되었는지,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피조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 말씀 안에는 이 피조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것들을 보셨다. 그리고 보니 참 좋았다. 이 그리고 보니 이게 다른 주석에서는 그런데 보아라 이렇게 직역하기도 했습니다.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보면서 감탄하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심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자기가 지은 그 피조물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자기 백성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오늘 첫날들이 기도도 했지만 그 자기가 낳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시면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사랑의 눈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히 좋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만들어진 피조물인 아담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아담이 경험한 하나님, 아담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은 자신을 아주 좋게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담은 만났습니다. 한없이 아담을 좋게 바라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좋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사랑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인과 사랑에 빠질 때도 상대방이 한없이 좋게 보이면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콩깍지가 씌었다 그럽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면 사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좋은 면만 보이기 시작하고 한없이 좋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나를 좋게 바라봐주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그걸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아담이 만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참 좋다, 좋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담과 피조물을 좋게 바라봤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심히 좋게 바라보십니다. 지금도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깨닫고 있는가? 제가 이전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와 나눈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정작 그 기도를 하지 못한 채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생각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를 좋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있습니다. 늘 자신의 부족한 점이 보여서 그 기도를 드리느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는 나아가지 못한 채 회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엄격한 눈을 가지신, 엄격하게 자기를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좋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 부족한 것이 많은 죄인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셨지만 지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볼 거라는 것을 내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모든 것을 범죄 이전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 죄를 문제 삼지도 않으시고 나를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나에게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나에 대한 그 감정, 사랑의 감정을 버리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의 의미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비난하지 않으시며 한없이 좋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좋게 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좋게 봐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좋게 바라보는 그것으로부터 사랑은 시작됩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좋게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은 전달됩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 눈빛만으로도 이렇게 힘을 주시는 성도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뭘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그냥 나를 좋게 바라봐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사실 사랑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좋게 바라보는 것의 힘입니다. 제가 지난날에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는 선생님들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들 대략적인 특징은 기억해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근데 제가 유일하게 확실하게 기억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입니다.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학교에서 막 칭찬받고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장난을 쳤을 수도 있고 떠들었을 수도 있고 주님만이 아실 일이지만, 근데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제가 쓴 일기를 거론하면서 저를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내용들도 제가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선생님이 항상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35년 이상 지났지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생각이 나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좋게 봐주는 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는 자신을 좋게 바라봐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 15년 전에 청소년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근처에 골목길을 거닐다가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좀 친한 학생이었습니다,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동시에 그 아이가 담배를 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주쳐버린 것이죠. 차라리 혼자 봤으면 몰래 이렇게 돌아갔을 텐데 너무 정면으로 마주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리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그 아이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실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 부끄러운 치부를 보여주면 나에 대해서 실망할 것 같고, 실망하면 나를 좋게 바라봐줬던 그 마음을 거둘 것 같습니다.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화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걷어가는 게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결국 사람 안에 근본적으로 원하는 욕구가 무엇이냐? 나를 좋게 바라봐 주기를 모든 사람은 원합니다. 그래서 좋게 바라봐 주길 원해서 때로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때로는 부풀리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숨기기도 합니다. 다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나를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단순하게 그 사람을 좋게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좋게 바라봐주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게 바라보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하더라. 이 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봤지만, 하나님이 볼 때 삭개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보신 겁니다.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선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이지요. 결국 삭개오 한 사람을 좋게 바라봐 주셨던 그 예수님은 삭개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좋게 바라봐 줄 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성공하려면 먼저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면 절대 그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나쁜 점이 보이고 나쁜 점만 보이면 절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그 상대가 죄인으로 보일 때, 나쁘게 보일 때 그 관계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상대방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사람으로 보인다면 관계 자체가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할 때 이 사랑과 상대방의 그 죄와 허물이 보이는 것은 서로 갈등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되고, 거꾸로 그 사람의 허물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둘은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 알고 지내고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기 원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보여도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지만 문제 삼지 않는 것, 이게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좋게 보아줄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얻고 사랑을 이루기 원한다면 근본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큰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와 싸우게 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 문제의 핵심에는 사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사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 전도여행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날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도 함께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브로 전도를 하다가 구브로가 상당히 힘들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전도를 마치고 그 다음 전도여행지 갔을 때 마가가 무단 이탈해 버립니다.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무책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 절대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고,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결별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 후반부에는 이 마가와 동역하게 됩니다. 그냥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동역자가 됩니다. 감옥에까지 함께 투옥되었고 바울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다고 빌레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때는 같이 갈 수 없었던 이 마가와 어떻게 바울이 나중에는 동역할 수 있었는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마가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전에는 무책임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마가를 바울 사역에서 배제하게 되고 내치게 되고 버리게 됐었습니다. 근데 디모데서를 쓸 때는 이미 10년보다 훨씬 더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인생을 더 살아보니까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부족한 게 있지만, 과거의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손을 내밀게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사람을 배제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사람을 내가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거기서 시작되고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모습 때문에 마음에 비판이 되고 걸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까운 가족을 바라볼 때에도 왼수로 보이고 구제불능으로 보이고 성격 파탄자로 보고 있다면 가족일지라도 관계가 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표리부동하고 가증스럽고 이기적으로만 보인다면 결코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고, 도리어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내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관점이 있다면 바꾸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바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시선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회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좋게 바라보지 못하고 나쁜 점만 바라보고 나쁘게 바라봤던 나의 눈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온전히 회개할 때에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게 보시듯이 나도 그 사람을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내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유익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하려고 하면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말씀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좋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좋게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얻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있다면 나를 좋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깊이 내 마음속에 경험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세상을 비판하기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비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좋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좋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항상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잘못 오해하고 있는 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미움으로 비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좋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로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세상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